여러분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내게 있는 이것이 아름답고 영원한 것으로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며 그와 함께 기뻐 찬송하는 그 찬송의 소리가 가득함이 우리 인생 여정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는 존재입니다. 좋던 싫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무언가를 타인에게 주었었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는 부모에게 잉태되는 순간 그 아이는 그 가정에게 생명의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물론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 줍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아이가 비록 참 이쁘고 귀하지만 죄인이기에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줄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린 전부 다 내 주변에 있는 자에게 무언가를 주는 존재입니다. 그게 좋은 것이든 그렇지 못한 것이든 우리는 타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기 마련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 그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잉태된 아이가 부모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그 잉태된 아이에게는 생명으로 충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아이가 부모를 속삭이고 걱정하게 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죄인이기에 그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걱정과 근심을 주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주고 싶어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은 주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주로 나에게 가득한 것,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속에 천박함과 비참함이 가득하여 자기 주변의 사람에게 파괴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 주는 자 받는 자 모두 다 멸망의 길로 가게끔 됩니다. 모였다 하면 남의 말이나 하고 남 허무는 얘기나 하고 거짓말을 종용하고, 그래서 그것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그때부터 다시 또 함께 씹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요, 주고 받으며 함께 비참한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속에 아름다움과 선함이 가득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얘기하고, 누군가를 두고 얘기할 때도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며 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높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다 함께 생명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생각하게끔 해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 그래서 구걸하는 것 외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일생일대의 변화의 사건을 갖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가운데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의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기적의 사건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유독 이 사건을 선택하셔서
사도행전 가운데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첫 번째 기적의 사건으로 택하여 기록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헤아려야 됩니다. 왜 그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 가운데에 하필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의 변화의 사건을 우리에게 첫 번째 표적의 사건으로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얘기할 때에 모든 인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걷지 못하는가?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예수님의 길, 영혼의 때를 위한 그 길,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을 걸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걸은 적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고 사는가? 그저 구걸하며 사는 것입니다. 구걸하며 연명하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류의 운명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난 그래도 비즈니스하고 제법 먹고 삽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전부 다 begging, 구걸하며 사는 겁니다. 좀 더 많이 얻고 살든지 아니면 조금 얻고 살든지 그 차이뿐이지,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그저 구걸하는 인생이요. 그러다가 그 인생이 다 소모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도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회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구걸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들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못 걷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인 우리는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어떤 것도 이 인류 가운데에 희망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들만이 이 세상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나면서부터, 태어난서부터 걷지도 못했던 이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구걸하며 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과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내가 가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진 사람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일어서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며 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기도의 생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그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기도 생활 안녕하십니까? How's your life of prayer? 여러분의 기도 생활 안녕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해 주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사도들이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모든 일상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주간 스케줄 가운데에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일과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자리 잡혀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 생활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고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 생활을 가진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생명의 통로로 함께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답니다. 자, 일단 1절부터 보죠. 이 제9시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이 시간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에 4번 기도하던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엿볼 수 있냐면 아마도 초대교회가, 이 초대교회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그 하루의 기도 시간을 다 지키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은 아마도 교회가 성전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 매일의 일과 가운데 기도가 자리 잡혀 있는 그런 성도요, 교회요, 사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날도 그렇게 기도하러 가는 길 중에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아예 걷지를 못해서 혼자 힘으로도 올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메어다가 성전 미문, 성전의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그 문 앞에다가 내려줬답니다. 그럼 거기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이 성전 미문은 문헌에 의하면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이른바 여인과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나오게 되고 그것을 통과하여야 성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 여인, 그리고 경건한 남자, 유대인 할 것 없이 전부 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 미문을 통하여 들어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기엔 많은 거지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그렇게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지들을 향해서 항상 동냥을 해주는, 자선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저 동냥하여 구걸하여 생계를 유지하며 인생을 연명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여느 때와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그 길 중에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탁 보고 구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날마다 보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거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유독 그 사람만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성령의 감동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날마다 와서 동냥하던 사람이었고요, 날마다 기도의 시간에 맞춰 기도하러 가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곳에서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총이 지금 사도들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를 쓰셨습니까? 기도 생활하는 사람을 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기도 생활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오늘 그 사람 찾아가 봐라, 오늘 그에게 한번 복음 전해봐라. 그 감동을 주실 때 매일 만나던 사람인데 그날 그때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도요, 능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예전에 능력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요즘 내가 기도 생활 안 하면 능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맨날 비실비실 되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요, 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육체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가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하루 일과의 핵심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밤중에도 기도하시고 또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일과의 핵심은 정말 기도가 중심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이른바 변화산상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내려오셨는데 이 밑에 있던 제자들이요, 와서 보니까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한 아버지가, 이 가련한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려서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하여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며 사역하는 전도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그때 능력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라도 내 아들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나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고 있어요?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논쟁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교회는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맨날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빨간 카페트를 깔 거냐, 파란 카페트를 깔 거냐, 쓸데없는 논쟁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왜 능력이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구해주셨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못했어요? 전에는 했는데 왜 오늘은 안 된 걸까요? 그때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생활이 없으면 능력이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이 기도 생활이 내가 가진 것이다, 우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영혼들, 지금도 걷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히는 영혼들에게 우리를 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생명교회를 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음만 전하지 우리 교회란 말은 안 한대요. 왜요? 우리 교회가 창피합니까? 우리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이고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라면 우리에게 와서 보라 하셔야 됩니다. 와보면 안다 어떤 예배가 있는지, 와보면 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지, 와보면 안다 어떤 사람들이 변화를 갖고 있는지, 와보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어디서 나오는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생활을 가진 자들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도 생활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름 가운데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이름에 있는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린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요, 더 깊이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는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깊은 기도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요, 참 바보입니다. 강단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랍니다. 바보입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제발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깊은 기도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요,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이름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이름의 명예로운 인격이 무엇인지를 내 온몸으로 경험하고 내 삶으로 표현할 수 있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와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간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부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5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거린이 사도들이 우리를 보라 하니까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본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답니다. 이 거린이요, 우리를 보라 하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사실 거린들은 그렇습니다. 이렇답니다. 이렇게 탁 보면 누가 나에게 동량을 해줄지를 안 됩니다. 딱 보면 안 됩니다. 동전이라도 하나 줄지 안 줄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탁 보니 줄 사람 같아서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봐라 그럽니다. 아니 지금 보고 있는데 무슨 일인가 싶은데요, 이분은 평생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프로페셔널 거지입니다. 딱 줄 사람이 주겠다 싶은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이 줄 것 같으면 이제 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누가 줄까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한 겁니다.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도 주목하여 봤고 그리고 그에게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를 봐라 하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 거지가 얼마나 기대에 찼겠습니까? 야, 좀 더 많은 동전을 줄래나? 혹시 금화를 줄래나? 은화를 줄래나?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가 원하는 돈을 좀 더 많이 줄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며 반짝이는 눈으로 쳐다봤겠죠.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한마디로 얘기해 돈은 없다. 실망했을까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던 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요, 많은 사람들이 밭을 팔고 논을 팔아서요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말하자면 재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알고 있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규명할 수 없음을 사도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하죠. 내가 가진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게 무엇인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내가 가진 것임을 확실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통장의 잔고를 가지고 내가 가진 이것을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러한 것으로 내가 가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건 주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직분일 뿐입니다.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내가 가진 이것을 규명하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 높으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생명의 길, 영혼의 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의 이름,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하늘 아래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로움, 그것이 내가 가진 이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나의 가진 것을 규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전에도 우리가 한번 봤었지만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먼저는 믿는 자들이 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믿는 자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 아까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을 같이 가지고 와서 얘기하면은요, 마가복음 9장에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믿는 것, 믿음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것인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하는 건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는 것입니다. 믿으니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하십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정말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선함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기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는 것은 기도하는 자인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요, 악한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학교 교육도요, 더러운 귀신들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살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쫓아낼 겁니까? 믿는 자가 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지 됩니다. 보혈의 권세로 그들을 덮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더러운 악한 귀신의 영향력은 나의 자녀로부터 떠나갈지어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나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사도들에게, 그 거린에게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준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지금도 걷지 못하는, 영적으로 걷지 못하고 한 번도 생명의 길을 걸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주고 그 이름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게 가득 차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이름의 승리를 가지고, 그 이름의 명예로운 변화의 인격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이름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붙잡아주며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건이 나타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나의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이 내가 가진 이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기뻐 찬송하는 자가 됩니다. 아니, 아직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는데 그냥 정신승리로 기뻐하는 거 말고요, 그냥 믿음으로 되겠지 하고 기뻐하는 건 말고요, 사실 그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기쁨을 막 끄집어내는 거지 진짜 기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기쁜 찬송은 뭐냐면 응답받은 기쁨이요, 주님의 기적을 목격한 기쁨이요, 지금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뛰어 걷게 된 것을 보고 난 기쁨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기쁜 찬송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진 이것은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했기에 갖는 기쁜 찬송입니다. 기쁜 찬송이 내가 가진 이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기쁜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응답받음으로 인한 기쁜 찬송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함으로 나타나는 기쁜 찬송, 이것이 내가 가진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것이 바로 기쁨의 찬송이란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죠. 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이때 그들은 누구냐면 사도들입니다. 지금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사한 그 사람,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한 사도들이 그 이름을 선포하며 주니 평생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됩니다. 늘 성전 문 밖에 있던 자였는데, 교회 밖에 있던 자였는데, 생명 밖에 있던 자였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사받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회가 됩니다. 생명의 길을 걷습니다. 진리의 길을 걷습니다. 천국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힘을 얻어 즉시 걷게 된 거예요.
즉시 생전 처음 걸은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불신자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목사님, 한 번도 안 걸어봤는데 어떻게 즉시로 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요, 사람이 연습하여 걷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걷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걷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 베이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다 큰 성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걸음마를 가르쳐 준 적 없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 창조의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니 그가 생전 걸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기적은 그가 발에 힘을 얻는 차원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뭔가 그가 발에 얻은 힘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기쁜 찬양입니다. 기쁜 찬양, 기쁜 찬양,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찬양, 그런 찬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도 찬양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 예배로 가득한 자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자신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내가 가진 이것이라고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내가 가진 이것을 그 절망과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니 그 사람도 그것을 받아 함께 새 창조의 존재가 되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그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그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 차 있으니 그 기도 생활 가운데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승리와 인격을 경험하며 그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니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로 화답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입을 벌려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유명케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또 감사가 넘치고, 감사하다 생각해 보니 이것이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걸 알기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또 찬송하고 또 감사하고 그 감사 가운데 또 찬송하고, 이 기쁜 찬송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응답을 받은 자의 찬송이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의 찬송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가진 사람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천박함과 비참함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 그 기도 생활 가운데 깨닫고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찬송으로 함께 하십시다. 그때 우린 또 보아야 됩니다. 우린 그렇게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나면서부터 한 번도 진리의 길을 걸어보지 못한 그들, 그래서 구걸하며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또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고, 그들을 주목하여 보아야 하고, 우리를 보라 하며 내가 가진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언해야 합니다.